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응답과 또 증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뭐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약속을 실제 내게 증거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혜 없는 자들이 모였고 배경 없는 자들이 모였고 힘이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 모였던 그러한 초대교회였는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힘과 응답들을 실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세상적인 능력이 임한다 그 말도 되겠지만 실제적인 말씀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키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키입니다. 앞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비밀을 누렸죠.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협도 위협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문제, 고난, 진짜 이 고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야지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임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도리어
내게는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시간, 또 평안한 시간을 우리가 찾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 말은 아버지의 그 작정한 시간표와 계획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은.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문제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게 시작은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 해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만 고요해져요. 내가 평안한 시간을 누리지만, 평안한 시간을 내가 가진다고 표현하지만 내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눈물 가운데 마음의 이 애통함과 또 너무 힘든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의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 여기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죠. 왜 영향받습니까? 힘이 없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면 영향을 주겠죠. 힘이 없으니까 이 환경에서 내가 치이고 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데 이것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힘, 이 속에서 오력이 나오게 되죠. 영력,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체력도 주시고,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을 이길 그 능력을 하나님 기도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힘이 바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나의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묵상 가운데서 뭔가 풀려지지 않는 문제와 사건과의 일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 시간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데 그냥 그 속에 막 달리다 보면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운동도 축구도
어제 뭐 보니까 축구를 했던데 90분 내내 뛰지 않잖아요. 45분을 뛰고 중간에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면서 또 힘을 얻는 시간도 되지만 또 어떤 시간입니까? 감독으로부터, 코치로부터 전략을 또 다시 전달받으면서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자는 시간 빼면 거의 뭐 한 16시간, 18시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시간 속에 그냥 반복되어진 일상 속에 그냥 쭉 가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잠깐 멈추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그 기도의 시간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잠깐이라도 내가 나를 멈추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내가 아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응답을 찾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서도 잠깐 멈추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속에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현장 속에서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잡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있겠죠.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찾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인도를 받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나의 현장에 가서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보는 시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하루 3번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 낮, 저녁에 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 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집중하고 꿈을 꾸면서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현실과 현장을 바라보고 또 이 삶을 바라보고 나를 멈추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또 잠깐 멈추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이게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창세기 1, 2장의 원래 인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려집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기도죠. 이때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237의 문을 여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증거를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딱 찾게 될 때에, 그때 그 과정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속에 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속에 이 응답이 임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 실제 응답이 일어나는데 내가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니까 증인으로 서니까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요, 기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친구 한 명 교회 올 거라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됐냐 하니까 지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랬는데 이 친구가요, 친구 이제 옛날에 교회 잠깐 다니다 간다는 친구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영접까지 했대요. 그래가지고 올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진짜 감사하네. 그런데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반드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누구에게 붙일까? 하나님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는 자에게 붙이는 거죠. 그 사람에게 왔을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고등부, 중고등부 말씀이 내가 가지고 전달해야 될 복음이거든. 이 친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누렸던 거죠. 그리고 그냥 영접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제자로 서서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단어만 좀 생소하지 그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응답 누리면 나에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때 정확한 답을 주고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화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서 어디 가서도 똑같이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게 안테나 제자죠.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3번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집중할 때 뭘 집중합니까?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을 딱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흘러가는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보여지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그렇게 세우실 것이죠. 오늘도 이 한날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 정말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서 실제 응답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여 사람을 살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